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마음 모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됩니다. 때로 기근과 혹한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때로 참혹한 종교 전쟁과 세계 대전들 속에서도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때로 의학과 과학의 지혜를 주셔서 또 인류애와 한마음을 주심으로 전염병과 재앙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때로 부패와 독재로부터 인권과 정의를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인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비록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도우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온 인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뒤에 세 사람씩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채팅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탐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인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순서 고백의 찬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시기,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위로와 평안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돌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같은 부분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의 도움 되시고 큰 사성 되시는 하나님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조영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격리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고 온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유치부에서 2명의 교사를 추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어린 영혼들을 섬기시는 일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직자 정기 모임이 줌에서 있습니다. 안수 직분자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약속대로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씨앗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2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경건일기 발표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상반된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시며 빈곤에 처해도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울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사울은 갈수록 시기심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악영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본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울 같은 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사울처럼 살지 않고 다윗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승리와 사랑받는 권사로 자아를 버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말씀에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낮은 자로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다윗 같은 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심의 고백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김신우 형제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도그리에서 음악 유학 중인데 잠시 귀국했고 이제 출국 앞두고 또 우리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의지하면
천국의 위로와 기쁨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어서 실질적으로는 2부 그리고 또 3부 예배는 아예 이제 온라인으로 이번 주는 드리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배드리는 곳에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봄은 되었지만 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추워도 분명히 봄은 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하는 날, 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간이 곧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제를 확실히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를 해도 주제를 잘 모르고 공부하면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못 맞추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를 알고 읽어야지 전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첫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는데 다시 재창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에 사탄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마치 사울이 불순종하자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공통적으로 가장 고통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서 온 자연스러운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서 전쟁과 테러, 학살, 이거 멀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선 기간 가운데 있지만 부정과 부패의 문제가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가난과 기근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곳곳에서 지진을 일으키고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습니까? 각 개인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우울감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옥 같아. 정말 지옥 같아. 왜 지옥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D-Day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그 2차 대전을 이렇게 바꾸는 기점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D-Day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D-Da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명령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그의 의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인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아세요?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세요? 내 앞가림 잘할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정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왜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하십니까? 저한테는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애써서 막 디펜스하고 사는 것은요, 마치 밑에 독이 이렇게 밑이 빠져 있는 독에다가 매일 물 붓는 것과 다름없는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힘으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아무리 요행이 문제들에서 남들은 다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서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부정과 부패의 문제를,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쟁과 테러가 갑자기 닥친다고 하면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우울의 문제, 가난과 기근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독부터, 깨어진 독부터 막아놓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 죽음과 질병을 이기는 생명, 불의와 부패를 이기는 정의, 전쟁과 테러를 이기는 평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는 기쁨, 그리고 가난과 기근을 이기는 풍부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차곡차곡 채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V-Day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먼저 이것을 보는 이유는, 그 영광의 날을 미리 앞당겨서 묵상하는 이유는 그림이 선명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대가 보이면 달려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전쟁과 테러로 가득 차 있고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과 우울로 가득 차 있는 슬픔에 사무친 옛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다는 사단의 처소입니다. 용이 기어 나오는 장소이고요.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처소인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죄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출발은 바다가 없어지는 것,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전부 새로 시작한다는 완전 소멸설이 있고요. 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는 이 땅에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소중한 씨앗들은 남아있다가 그것이 다시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겠지만 어떤 연속성이
공유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갱신설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 어쩌면 이 지구도 핵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불타 없어지고 새로 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신학에서는요, 완전 소멸설이 아니라 갱신설을 지지합니다. 마치 씨앗과 꽃은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 씨앗은 초라하고 꽃은 화려하지만 씨앗 속에 있는 DNA가 꽃에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품었던 마음들, 이렇게 싸웠던 싸움들, 변화되었던 회복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갱신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사람 외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자연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우리 금동이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병들고 피조물이 죽고 피조물이 이렇게 망가지고 자연들이 망가지고, 이것은 자기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연 만물은 사람에게 귀속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타락하니까 자연이 망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게으르면요, 정원이 다 막 망가지는 것처럼 인간 때문에 이렇게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자기도 회복되어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2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자기들도요, 이제 썩어짐에서 해방되고요,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 소멸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자연 만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 금동이가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가직달라는 뜻도 있겠지만, 제발 하나님의 모습으로 좀 바뀌세요. 목사면서 목사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좀 바뀌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갱신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겠죠. 자연도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금동이도 아름답고 하겠지만,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치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새 신부인 것처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여기 밑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는데요, 교회가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있는 이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고요, 이 비전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의 문제는 참 좌절감을 줍니다. 사실 솔직히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거룩이란 단어 앞에 좌절하지 않지만, 거룩을 위해서 싸운 사람은 정말 더 많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신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거룩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 여부가 우리의 노력에 100%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룩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심은 우리의 문제고요. 그렇게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자매님들 다이어트가 참 언제나 신년 목표 물어보면 다이어트, 그렇고 이제 그 항상 연말 돼서 이제 회개하면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이제 신부가 결혼식 앞두고 이게 웨딩드레스 제대로 입으려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정말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결심했지만 이제 디데이가 보이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결심이 확실히 굳은데 남편의 직업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PT 강사 1등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결심만 굳다고 하면 성공할 확률은 100%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심은 우리가 일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그러진 것 같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묘사했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바다가 없고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요, 교회가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보니까요, 큰 소리가 나기를 한번 따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고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는요, 이단들이 다 신천지하고 여기 그 안상홍하고 똑같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풀네임으로 보면요, 증거 장막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증거 장막 신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또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증거장막의 승전이 열리며, 이렇게 할 때 이 증거장막이 나오는데 이 증거장막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장막이란 성막 전체 중에서도 언약궤, 증거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닫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증거장막, 이 장막이요, 오늘 3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요, 어디나 지성소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십니까? 모든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죄가 사라지고요, 우리는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 있던 모든 눈물 주님께서 다 닦아주셨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절규하고 신음하는 것 하나도 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문제는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의 문제도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문제도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 공포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꽃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린이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엄마가 아기 데리고 산책 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해요. 차 조심, 개 오면 개 조심. 뭐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뭐 조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못한다고.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잘한다 해도 되는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황무지와 같았던 것이요.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온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마치고 나서 5절에 이와 같은 약속을 로 이 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본 거, 죄가 없어지고요,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되어져서 옛 세상의 슬픔들은 완벽하게 사라진 그것,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시 이야기하시고는 이 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정확한 그 정의를 보여주는 표현은요,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의 종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부정되면 하나님도 부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틀리면 하나님도 틀린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에 매이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믿어야 하고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성도들의 가장 큰 열망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뭘 믿습니까? 뭐 믿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 저래.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요, 결국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마음에 품는 것대로 열매 맺게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평생 바라보고 있는 것, 마음에 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진짜 회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모두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구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 말씀 운동.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겨자씨 말씀 운동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내용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너무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가장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되는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요, 제일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그거 들어왔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너무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 일제 시대에 있을 때 그보다 더 암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라는 존재도 세계가 알지 못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합병되는 것을 세계가 공인한 상태였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조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인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지금 러시아를 이기는 러일 전쟁에서 이길 정도였으니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였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민족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1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인구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역사의 주권이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으며,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평화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결과만 보면은 여러분, 총칼 앞에서 만세 외치는 게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닌 게 무슨 힘이 있을까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 운동이요, 여러분, 중국과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세계적인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이 독립하게 되었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진국만 되면 모두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선진국 되었는데 부정과 부패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보고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겨자씨 운동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결국은 큰 나무가 되고 온 세계가 깃들일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말씀 운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운동.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가장 놀라운 히든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고 났을 때 남은 교회는 정말 찌질한 소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지나지 않았고, 이거는 큰 밖에 한 번만 지나가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사단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덤벼들어도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편성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도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사단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몸의 지체처럼 서로 다 붙어 있어서 나 한 사람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좌절하게 할 수도 있지만 몸 전체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이면 능히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두세 사람의 모임인 교회의 기도에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두세 사람이 땅에서,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라도 이루어 주신다고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기도가 작은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약간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 뭐 될 것 같은데, 주님 역사할 것 같은데. 근데 기도의 제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는 너무 작아서 이런 기도하기에는 너무 격에 안 맞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만약에 교회가 크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돈 얼마씩만 모아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도 할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뭐 국회의원도 낼 수 있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뭐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인간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모습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같은 자들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참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거 영국에서 영국 국부의 3분의 1이 노예 중개 무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라고 법안을 제출하는 거, 그건 정말 아무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아무도 찬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무역 정도가 아니라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 무엇입니까?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영국 사람들 전부 다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았습니다. 남이 가드닝 해주고 남이 쿠킹 해줘서 다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며 귀부인들이 다시 자기가 쿠킹 해야 되고요, 남자들은 다 가드닝 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 대의명분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누가 거기 투표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윌버포스라는 한 국회의원이 노예 무역 폐지해야 된다, 노예 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자기 이권이 달려있는데, 우리도 지금 정치 상황을 보잖아요. 이게 통과하겠습니까? 국회에 통과하겠습니까? 이게 제도로 시행되겠습니까? 국민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싸움이 46년 만에 윌버포스가 법안을 내고 46년 만에 통과되어서 노예 무역도 폐지되고 노예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4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수하게 낙선운동은 기본이고요, 암살 비롯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온갖 음해 무수히 많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는 클랩팜이라는 기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격려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클랩팜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날이 그의 임종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슬픔이 많은 세상, 특별히 지금 전쟁의 문제가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우리 나라는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역대 가장 좀 아픈 마음에 대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문제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고요. 겨자씨 같은 말씀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나를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17년 동안 그곳에 가서 대학생들 한글 학교와 또 청년들 비전교회 섬기고 있는 조영연 선교사님, 여기 전쟁 때 이제 국가에서 철수를 명해서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지금도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 직접 지금 연락하고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눠주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이 전화 주시기 전에 다른 교회 신대원 선배님이 오늘 오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 교회를 좀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한테는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잘 왔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7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이제 갈라져서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몰도바 이렇게 7개국이 직접 국경을 하고 맞대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오른쪽이고요. 소비에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라는 땅에서 가장 왼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흑해를 건너면 이집트가 있고 터키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독일과 체코와 그리고 수많은 유럽이 붙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모릅니다. 구글에서 우크라이나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여자입니다. 또 슬프게도 체르노빌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땅이 비옥하기로 소문난 우크라이나는 1986년도 체르노빌 발전소 폭파로 인해서 그 땅은 오염되고 저주받은 땅이 됐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땅이 조금 살아날까 싶고 EU에 갈까 나토에 가입할까 그런 희망도 있었는데 1994년 1800개나 되는 핵탄두를 러시아로 보내서 폐기를 하고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이 부다페스트 협약으로 이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부다페스트 협약입니다. 앞장서서 공격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도 믿고 영국도 믿고 프랑스도 믿고 독일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정말 100% 동의합니다. 각 나라의 교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왔는데 우크라이나 곧 이기겠는데요. 무기 오니까 이기겠는데요. 투표는 하셨어요? 아니요, 저 투표는 못했습니다. 사전 투표 되는데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투표하고 가세요. 나는요 투표하러 온 게 아니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성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지금 나한테 정권 교체가 무슨 필요하고 오미크론도 무섭지 않아요. 난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너무 멉니다. 각 나라의 교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각 나라들은 자주국방을 얘기하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군비를 지출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 주님만이 답이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새벽이라서 움직이다가 멈춰서 제 성도들은 서쪽으로 가다가 멈춰서 있고 이미 간 사람도 있고 국경을 넘은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징집 때문에 또 무서워서 넘지 못하고 키예브에 있고 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연락이 두절됩니다. 저희 성도들뿐 아니라 러시아 군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땅이 비옥하고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여자가 이쁘면 뭐합니까? 죽으면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이 울고 있는데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일단은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돕는 건 그 다음입니다. 총성이 멈춰야 됩니다. 저 악마 푸틴, 제 욕 안 해야 되지만 제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게 힘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주님께 일러 바쳐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저주받은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뭐 푸틴과 바이든과 슐츠, 장갑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호 구제 그 다음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들이 더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기만을 원하고 언제 떠나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 땅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립고 우리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당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월세로 살고 화장실, 저희 단독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주방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바퀴벌레가 나오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그곳에서 그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영상을 찍어서 준비해온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입니다. 우크라이나 니프로에서 삽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호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먼저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그치되 악이 승리하고 그치면 그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악이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그 땅에 지금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 이후에 생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필요한 구호품들이 도착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랫동안 정교회가 이렇게 그들에게 종교인데 사실은 그냥 축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면서 함께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나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아버지 전쟁 앞에서 학살 앞에서 이 무시무시한 아버지 부정과 부패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지옥을 불러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단시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 저 건물이여 두려워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조속히 그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이 이기고 승리하여서 전쟁이 거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그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죽어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교회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입술 수 있도록 그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보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 시간 가장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시며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그 땅을 올려드리며 중보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중보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지금도 이 황무한 세상을 보고 탄식하시며 그러나 그렇게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적은 무리인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천국의 씨앗을 심고
천국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부정과 이와 같은 학살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탄을 친히 불러들인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부정이 끌어온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 나라 위에서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한 마음 나눠주신 우리 조영은 선교사님, 또 우리 가족과 자녀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맞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또 임직자 모임에서 또 의논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유치부에서 교사 2명 추가로 모집이 있습니다.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세대통합공과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3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책이 이제 2번째 책이 나와서 이번 주부터 사용하는데요. 직접 다 디자인하고 다 집필해서 만들고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하게 또 그 애를 많이 써서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지금 나와서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특성으로 귀한 은혜 나눈 우리 신우 형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